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이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이적이었고 중요한 이적이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성경 자체가 인정을 해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 안에 모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가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크고도 놀라운 이적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제자 몇 명만 남고 다 떠나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먼저 떠나간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떠나갔다는 말 속에는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도 숨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따랐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떠나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고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주님 곁에 가면 먹을 것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찾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쫓는 이유가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나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떠나간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떡을 보고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께로 갔다가 그 육신적인 유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은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때부터라는 접속 문구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주님은 그 앞에 세워놓고 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의 핵심 요지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은 생명의 떡을 얻는 과정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찢어져야 되고 그 몸속에서 피가 흘러야 한다고 53절로 5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설교가 끝나자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이 떠나갔으나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주님을 더욱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은 떠나가는 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쓸쓸한 음성으로 곁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물러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남은 자 중에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본문 68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69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안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가 고난, 시험, 환난, 핍박이 오자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로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사시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은 어려울 때 참과 거짓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